(2022년 2월 22일) 화요일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 말씀.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잔치의 비유를 어제 말씀하셨었고요. 25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는데요.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말씀하셨던 것이 사실은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고서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심 하늘나라의 잔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 물론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이긴 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도 거의 유사한 형태의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는 이 허다한 무리는 그래도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왕되심, 하늘나라의 잔치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이들 대부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들의 메시아, 즉 로마를 물리치고 뭔가 강력한 왕권 국가라고 해야 될까요? 신정 왕권 국가 이런 걸 상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그러한 나라가 세워졌을 때에 좀 나쁘게 말하면 거기서 떨어지는 뭔가 얻을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은지 싸웠듯이 그런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되게 센 말씀을 하시죠.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다 제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지금 당장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나의 형제자매와 부모 처자까지 원수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의도는 지금 너희가 나를 다 따르고 있지만 나의 제자인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참 쉬운 듯 어려운 말씀입니다. 평생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에 대한 보다 실제적인 뭔가 좀 더 쉬운 이해와 해석을 하려고도 항상 노력을 하는데 참 어려운 말씀이죠. 알듯 말듯 하면서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8절부터 쭉 이제 망대 이야기와 어느 임금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망대를 세우든 전쟁을 하든 미리 이 망대를 세울 만큼의 돈이 있는지, 이 전쟁을 치러서 이길 수 있을 만큼의 군사가 혹은 군사력이 될지를 미리 예측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망대를 세우든 나가서 싸우든 충분히 그 앞날을 미리 예견하고 준비해서 지금 망대를 세울지 말지, 지금 싸우러 갈지 말지를 정하는 게 당연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무소유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소유에 대한 집착, 소유에 대한 유혹, 소유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갈세라고 되어 있는 이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 허다한 무리는 사실 어마어마한 소유에 대한 집착과 욕심과 유혹을 쫓아서 예수님을 지금 쫓아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자기의 소유 욕심, 소유에 대한 유혹,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자기가 가진 예산이 얼마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세워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망대를 짓다가 결국 그 기초만 세우고 다 끝까지 짓지도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단지 예수님을 쫓는 이유가 예수님을 쫓아가면 뭔가 돈이 될 것 같아서 권력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뭔가 한 자리 있을 것 같아서 쫓아가는 사람은 결국 1만을 가지고서 2만의 적군을 상대하면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조차 가늠도 안 하고 그냥 그저 쫓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기본적으로 소유에 대한 집착과 소유에 대한 욕심과 유혹을 이겨내고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일단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망대를 세우다 말고 되도 않는 싸움을 할 임금과 같은 사람들이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당시 이 근동 지역의 소금은 대부분 사해에서 나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사해에 바닷물을 퍼서 말리면 소금이 되는 이제 그런 원리를 이용했는데요. 문제는 이 사해 바닷물이 순수한 이 소금기 말고 다른 그 불순물들이 워낙 많아서 일반적으로 바닷물을 가지고 이렇게 말려서 소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결정이 나오는 결정체들이 소금이고 이걸 너무 오래 말리면 나중에 나오는 것들이 불순물까지 같이 소금에 섞여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소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 알고 보면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그런 것이 좋은 소금인데 이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이는 소금도 타이밍을 놓치면 더 많은 소금을 얻기 위해 더 이 소금을 자꾸 햇볕에 오래 말려서 더 많은 양의 소금을 얻으려고 하다 보면 결국 오히려 소금의 맛을 잃는 거죠. 결국 소금을 더 많이 생산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이 좋은 소금이 아닌 맛을 잃은 불순물이 엄청 섞여버린 나쁜 소금을 만들어내는 결과 그리고 35절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금들은 불순물이 많아서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소금들인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본인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일침을 가하고 계신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나? 나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가? 아,
뭐 저도 인간이기에 약간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안 하진 않는 것 같고요. 근데 주변에 정말 심각한 케이스들을 많이 보긴 봅니다. 교회에 나가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언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한 발판? 뭐 어떤 도구? 어, 지금 그런 생각으로 을 가지고 있는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오늘 14장 25절에 등장하는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의 그 허다한 무리인 거죠. 나는 이런 허다한 무리는 아닐까라는 고민이 좀 됩니다. 내가 뭔가 성공을 해야겠는데 내가 뭔가 불안해서 내 성공을 믿음과 신앙에 의지해서 자꾸 내가 뭔가 내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려고 신앙을 이용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내가 그렇다면 나 자신도 사실은 이 허다한 무리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무소유하란 말이 아니라 소유에 대한 집착과 소유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고 소유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어, 오늘도 역시 말씀을 통해서 제 속을 자꾸 들여다보게 되는, 왠지 모르게 어딘지 모르게 부끄러운 부분들이 자꾸 내 스스로 보이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헤아려 하는 겉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내 삶의 소유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주의 제자가 되는 그 길을 매일매일 한 발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기에 언제나 유혹 가운데 흔들리며 유혹 가운데 나의 마음이 약하여지는 것을 내 스스로 보지만 내가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제자로서 주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